그 2월 10일자 오늘자로 다시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크게 차이 난 것은 없고요. 새로운 이렇게 선교사님들 그 8분, 7분의 선교사님의 이름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김성민 군이 입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입대 준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고 다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계속 봅니다. 오늘 제가 몇 절을 23절까지 19절부터 23절까지 준비했는데 오늘 좀 기도하고 말씀 나눌 분들이 좀 더 많이 모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줄여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부터 23절 제가 읽고요. 그 앞에 2절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 중에서 앞에 2절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마지막 하신 말씀을 우리가 흔히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 그 뒷부분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 말씀이 이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에서 약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여기에도 상당한 명령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게 많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마리아를 만나서 말씀하신 거,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제자들의 작은 모임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날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주일 저녁에 이렇게 아마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작은 어떤 모임 장소였는데 이때 이들이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모였거든요. 작은 무슨 다락방 같은 데였을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여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21장에는 이제 그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가라 그랬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7명에게 또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복음서에서는 마지막 말씀이고 40일 부활 기간에 지상에 머무르신 기간이 끝나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 또 제자들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그 마지막 지상에서 하신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마리아를 만나신 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것이 처음 일이라면 부활 후에 이 16절, 17절 여기서부터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까지가 이제 지상에서 하신 마지막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상에서 하신 말씀은 마지막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 7절, 8절에 있는 말씀. 이 7절, 8절은 이제 복음에 관한, 복음 선포에 관한,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곳곳까지 이제 복음이 선포될 것이다라는 것,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 될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돼야 한다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하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궁금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날짜 알 필요가 없다.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지, 유다와 사마리아와 맨 땅의 맨 끝지역까지 가서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 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되시고 1장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이제 승천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모이고 있었는데 주의 첫날, 그때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제 영화로운 몸이 입고 계신 분이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죠. 해서 이들 가운데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이제 복을 이제 기원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19절, 21절, 그리고 이 뒤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지만 나중에 또 이렇게 제자들이 또다시 모였을 때, 8일 후에 모였을 때 이때 오셔서, 이때는 특별히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는, 이 모임에는 도마는 무슨 일인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이 주일 모임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도마가 없었을 때 이 주님께서 아주 큰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굉장히 기쁘게 하세요. 제자들이 이제 이 주님의 그 옆구리를 만져보고 또 손을 만져보고 진짜 부활한 주님이시구나 하고 기뻐했을 때 이제 주님이 큰 명령을 내리시죠.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명령, 제사함을 이렇게 사면하라는 것은 이제 사실 복음 전하는 건데, 이건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고요. 이렇게 큰 명령을 내리고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는데 도마는 웬일인지 여기에 없었어요. 무슨 일인지. 그래서 그걸 나중에 도마에게 알려주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지난 주일 저녁에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직접 만나 뵈고 또 이렇게 만져보고 했다. 우리가 또 큰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도 성령을 받았다. 주님께서 또 성령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이제 나는 못 믿겠다. 내가 직접 이제 그분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제자들한테. 그랬더니 주님이 그것을 들으셨겠죠. 일부러 도마를 위해서 이때 오셨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주님께서 오셔서 그때 있던 제자들,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 영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Peace be unto you. 이게 평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여기 요한복음에 3번 나오고요. 누가복음 24장에 또 한 번 24장 3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관련해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딱 4군데가 나옵니다. 이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평강을 이렇게 기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자들은 이미 여기 평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피스입니다. 피스라면은 이게 우리 번역에는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놨어요. 평화, 화평, 평안, 평강. 제가 알기로는 4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로 하면 그냥 피스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이미 이 피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면은 평강의 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 말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그랬어요. 믿음으로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여기는 화평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피스예요. 이 오늘 용어로 한다면 더불어 평강을 누리는도다. 화평, 평화를 누리는도다.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렇게 누리게 돼 있어요.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평화를 받은 사람, 이 평강을 받은 사람, 이 하나님의 주님의 평안을 받은 사람은 그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화가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강이 뭔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이게 전도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이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선포하는 거랍니다. 평화. 그래서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신이라.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평생 평화라는 뜻을 몰라요. 지금 세상에서 평화하고 뭐 남북한 평화 시대로다. 뭐 지금 뭐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수와 진보가 틀리죠. 진보는 뭐 흡수 통합만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난리를 피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야 된다. 흡수 통일을 하든 어떻게든 간에 이 평생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은 평생 화평의 길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화평의 길이 뭔지 모른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유엔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려고 하고 무슨 다른 방법을 통해서 협상을 해서 평화를 이루려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겁니다. 피스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미 이 신분적으로 이렇게 평화를 이룬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서워서 골방에 모여서 문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또 평화를 받아라, 평화를 이루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 형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때로 인사를 하고, 또 우리가 뭐 좋은 말 할 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빈말이 없어요. 그럼 이 제자들에게 지금 평화가 필요한 거거든요. 제자들은 왜 주님의 평강이 필요합니까?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제자들은 옛 평화, 가지고 있었던 평화를 다시 받는 것보다도 그것을 다시 일깨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주님의 평강 또 필요했는가? 지금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세상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까봐, 세상이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지금 모여 있어요. 여기에 오셔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피스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마음에 너희들이 평강이 없다 지금. 평화가 없다 이거예요. 신분적으로 하나님과 한번 평화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도 이 세상 고단한 삶을 살아가려면 때로는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달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갑자기 죽으셨잖아요. 예상을 안 했던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슬픈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혼란이 있었고 동요가 있었고 또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무엇보다도 평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미 얻었던 평강의 회복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이 시대에 사실 제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성경 신자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악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자주 삶의 동요에 빠지고 혼란에 빠지고 또 이 세상 일로 인해 근심하고 또 두려움에 빠지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평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물질의 풍요로 인해서 오는 평안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 잠시 평안은 같지만 곧 무너지거나 사라지거나 파괴되거나 없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Peace be unto you는 그 평안은 그런 평화가 아니죠. 세상에 어떤 삶의 조건이나 상황이 닥치든 간에 그런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평강입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여기 평안이라고 번역한 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피스입니다. 평강이라도 할 수 있고 평화라도 할 수 있고 화평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때로는 세상 일에 있을 때 근심할 때가 있어요. 무슨 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런 평강의 기원을 떠올리고 그것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환경, 상황이 평안해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고통과 역경, 환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내가 이 일들 말하는 거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줬어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 제자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세상의 것을 초월합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뭐가 우리가 좋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을 얻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님 통해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환난과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몸이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늘 건강하고 늘 순조롭고 늘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몰래 모여서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주님의 기원이,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 있다면 그 평안은 무엇으로 인한 겁니까?
다른 것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주님이 하신 이 축원은 형식적인 수식어가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뭡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사랑하던, 그렇게 의지하던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거죠. 생각과는 달리 어떻게 쉽게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느냐 이거예요. 당당한 왕이 되고 이 세상을 다스릴 줄 알았는데 풀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기원한 것은 전에 약속했던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평안을 다시 찾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근데 이제 그들이 주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고 또 손에 못자국을 만지고 나서야 그걸 회복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평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저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씀, 자기가 확실히 붙들고 기억하고 있는 말씀만 분명히 있다면 그 말씀을 늘 되뇌이면 평강을 잃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흔들리거나 약하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을 통한 평강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외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평강이 됩니다. 이 말씀 붙드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도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만약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평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유대인 바리새파 종교인으로 있었을 때는 이런 평강, 화평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거였어요. 율법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그 율법을 무너뜨리려고 생각한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유대 종교에 머물러 있을 때는 자신의 의와 율법의 행위로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얻어보려고 애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서, 평강의 주님을 만나서, 평화의 주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만나서 평화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평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후에 각 교회 편지를 보낼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축원하신 이 평강을 꼭 빌어줬습니다.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바울 사도는 하나를 더 붙였죠.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려면, 하나님의 평화를 내가 가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절절하게 알게 됐죠. 행위를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을 때, 그래서 이제 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거의 모든 서신서에 이런 앞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런 인사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Grace and peace.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그 거의 대부분의 이 서신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빌레몬서,
이런 그 서신서의 앞부분에 보면 반드시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이 붙어 있는데, 기원의 말이 있는데, 여기에 평강과 은혜가 아니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레이스가 반드시 앞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다메섹에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평강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평강과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베드로도 바울과 같이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습니다. 똑같이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똑같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요한도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었어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요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제가 이 서신서를 살펴볼 때 하나 발견하는 게 있는데 뭐 대단한 발견은 아닙니다. 특이한 것은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서에는 은혜와 평강 사이에 한 덕이 더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을 쓰면서 하나의 하나님의 그 덕을 하나 더 사입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영어는 mercy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 후서, 지도서에 이 세 목회서신에 보면 앞에 부분에 반드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아니고요, 은혜와 자비, 곧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목회 성격이 들어있는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이서도 목회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은혜와 평강 사이에 긍휼이 들어가 있어요. 긍휼. 긍휼은 더 익숙한 것은 자비라고 번역되는 겁니다. 근데 자비, 흠정령에서는 자비는 불교 용어에 가깝다 그래서 긍휼을 바꿨는데 자비라고 쓰셔도 이러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비는 뭡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나를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왜 목회 서신에 이것이 들어가 있을까? 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젊은 디모데와 젊은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말을 썼을까? 여러분, 디모데와 디도는요, 하나님의 긍휼, 곧 자비가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다른 서신서에는 그게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 목회 서신에만 이게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 단체 조직 중에서 악한 마귀가 가장 큰 목표물로 삼는 것은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적든 크든 말씀을 따라서 올곧게 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마귀의 공격 목표예요. 그리고 개인 중에서는 마귀의 가장 큰 타겟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역자입니다. 이때 당시는 바로 디모데와 디도였어요. 바울사도 계속 얘기합니다. 너는 타협하지 말고 올곧게 나가라. 교리에 충실하라. 조금만 방심하면 정말 마귀는 바른 교회와 말씀을 무서워하는 사역자 주변 도처에 영적인 덫을 다 놓고 있습니다. 영적인 함정을 다 파놓고 있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덫에 걸립니다. 함정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전임 사역자 개인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문제가 되고 복음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보면 목회자나 선교사나 전임사역 하는 사람들이 근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만날 때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토론하는 걸 들어보면 참 근심하며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선교사들을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후보 선교사님들을 이제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교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건 앞으로 큰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 저는 확신합니다. 이 적은 교회가 이제 7분의 선교사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헌신이 됐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정리하면서 마침 그때에 제가 그것을 막 여러분들에게 헌신 받고 어떻게 정리를 할까 이렇게 할 때 제가 이메일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쿠바 선교사입니다. 이그나시오 로비로사 선교사 알 겁니다. 우리가 수년간 지원했던 선교입니다. 근데 이분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얼마 동안 연락이 없다가 아주 간단한 이메일이 왔어요. 저 선교를 중단했습니다. 선교금 보내지 마십시오. 이거였어요. 이유는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자기 아내가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7명인가 8명 되는데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더 복잡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냥 자기 아내의 가출 문제로 해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어서 제가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계를 위해서 이제 세상 어떤 일을 합니다. 저에게 선교 헌금은 보내지 마십시오. 그동안 지원해서 감사합니다. 이거였습니다. 간단하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는 목숨을 걸고 쿠바 선교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저간 사정은 모르지만 가정 문제를 발생하게 해서 사역을 중단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또 저쪽에 있을 때, 영등포에 있을 때 호주 선교사를 한 번 도운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도왔습니다. 제임스 아무개 선교사님. 이분도 갑자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선교가 중단이 됐다. 이유는 뭡니까? 아내가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나갔고 아이들 다 데리고 나가서 얼마 전에 최근에 어느 동신육의 목회자가 갑자기 큰 교회 동신육의 목회자가 사임을 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부인이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목회직을 할 수가 없어서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별별 일 다 하고 나서도 끝까지 버티고 뭐 하고 나서도 또 옆에 가서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딱 이렇게 조건에 떨어지면 거의 다 사임을 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명, 콜링을 받고 사역하는 사역자가 정직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사역하게 해야 할, 그리고 그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부단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기에서 긍휼입니다. 긍휼.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줄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규례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라면 받지 말라.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도에게 편지를 줬습니까? 장로에 대한 고발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 마귀의 공격이 더 심하다는 겁니다. 함정이 더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증인의 증언이 아니면 절대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전임 사역자를 우애하는 것도 되지만 그들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들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전임 사역자가 사역을 기쁘게 하지 않고 근심하게 하면 결국은 성도 자신 개인에게 영적인 손해가 되고 영적인 복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게 목회 소신도 아닌데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스린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쁘게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므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못 듣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위로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특별히 어떤 중대한 어떤 큰 책임을 맡고 있는 사역자들에게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기원을 한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의 평강과 은혜를 빌어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되시길 바랍니다.